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가 유명한데, 유명한 이유는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뚫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맹인, 장인이죠. 근데 이제 그 장애가 시각 그리고 청각까지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장님 맹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꿈을 꾸면 어떻게 꾸나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맹인이 꿈을 꾸면 어떻게 꾸는가? 그 얘기가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한 분이 하는 말이 꿈을 꾸되 소리로 꿈을 꾼답니다. 보지 않고 본 기억도 없으니까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소리로, 꿈에서도 소리만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불편함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헬렌 켈러는 오히려 이 장애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유익을 얻었다,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나는 신체 장애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부디 여러분이 지금 조금은 가난한 것, 조금은 불편한 것, 조금은 어려운 것, 그런 장애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덕이 되고 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 장애에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인가? 그랬더니 나는 신체 장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만이 해야만 되는 자신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오히려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저것 막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리고 어쩌다가 되어진 일들 때문에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 헬렌 켈러는 자신의 장애 때문에 자신만의 일, 그것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찾고 자신의 일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오히려 머리가 좋고 혼의 잠재력이 큰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것 다 누리다가 정작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죄가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뻘짓 잘하는 사람, 엉뚱한데 잘 다니는 사람 다리가 튼튼해서 그래요. 다리가 튼튼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건강함 때문에 오히려 죄짓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인생의 진짜 복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오늘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적 기도, 고별 기도 있죠. 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그 기도에는 무엇이 담겼겠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내용들이 쭉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는 그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고별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17장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내가 떠나서도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그 본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로는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던 그런 관점으로 내 인생도 바라보고,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내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성령 충만함,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1절 잠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내가 이루려고, 그 뜻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려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또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데, 그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왜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시급하고 위험한 때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사단의 공격들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육신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고, 이제 9절 말씀으로 가면, 9절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바 되어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하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막 요즘 같아서는 가슴이 간당간당하지 않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더니 하란에 가서 있고, 하란에서 민기적 되다가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부르시고, 그래서 기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 들었다고 또 고세를 못 참고 애굽으로 건너가고, 애굽에서도 조금 위험하다고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고, 그 이후에도 그때 나올 때 뭡니까? 많은 재산들과 종들을 데리고 나오죠. 하필 그 기근 때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가 하갈이잖아요. 애굽에 있는 종들을 얻어서 왔을 때 그때 데리고 온 여자가 하갈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갈과 연결되어지고 이스마엘 낳고 계속 민족의 분쟁과 아픔이 생기는 그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짓을 보면, 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찍어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 돌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놈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 일들을 잘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그 일들을 만드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배웠어도 3년간 특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는 뭐라 그래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데요? 이러고 있지를 않나? 가룟 유다는 가서 배반 때리지를 않나? 이런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거 불안해서 견디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믿지만 사단의 공격에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20절로 가면 이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20절 말씀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을 미리 놓고 기도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제자된 사람들, 먼저 들어온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기도를 함과 동시에 오늘 특별히 우리 이 본문을 정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제 인테그러티에 있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영과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영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인테그러티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의 영 성령과 하나 있으므로 살아있는 영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은 우리와 같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 내가 이제 떠나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인 것, 삼위가 일체가 되어지는 하나인 것, 그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와 같이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지고 그 둘 사이를 연결시키고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분 또한 성령으로 칭해서 삼위가 일체되어지는 이 하나 되어짐. 서로 관계적이면서 의존적이면서 다른 것이 조금도 없는 영으로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 되어짐. 그리고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하나 되어짐,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그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이제 11절 말씀에 본 것처럼 제자들을 보전하사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막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의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보호되어지도록, 이 관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들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뭔가? 이제 이 일들이 더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 그 영화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고자 하냐면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2절 말씀에 이렇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얘기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돌리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온 것은 이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했고, 그 섬김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실패했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 결국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이 위급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 지는 일이고, 그 일들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천상의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 전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과 동시에 사단에 있는 모든 계략들을 무너지게 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던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들, 그렇게 득실되고 있었던 사단 마귀들의 그 모든 일들을 결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여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 사단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지금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자들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막 이렇게 고민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겠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있는 그 창세기 12장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복을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국의 아비로서 땅과 자손이 풍성하고 그 모든 복을 주실 거라고 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게 가장 큰 복이냐?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사랑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큰 복이죠. 물질의 복보다 더 큰 복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게 정말로 큰 복이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요. 그 영혼에 잘 되어지는 그 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땅의 복, 물질의 복,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거는 기초적인 복이고, 결국은 그것보다 더한 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잘 됐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땅도 많았으면 좋고 좋은 집도 샀으면 좋겠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하다가 그게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거나 예수님을 도구화하면서 더군다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근데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와 권능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래서 가끔 어떤 교단에서는 삼박자 축복, 물질의 복,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이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잘 사는 복이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것만 주장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을 포기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한 거고요. 마음이 평안한 게 더 중요하고요.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끊어내야죠.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돈이 다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죄 짓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그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이 평안하면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멀리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것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 우리 제자들이 아파트 비싼 거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영광을 얻는데 그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결국 예수님을 1대, 2대, 3대, 4대 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아파트도 사고 뉴욕시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물값을 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일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의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남들보다 조금 못 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자기 부인의 길들을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막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시간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장 영화로우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낮아지고 그런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 길들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제자들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앞으로 믿게 되어질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이제 여기에 하나됨의 비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이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하늘하고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한 인간은 절대로 영원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인간은 용감하면서도 참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무한대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무한대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한대를 믿고 있어요. 수학할 때마다 맨날마다 n을 1에서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1은 제로가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무한대를 알기는 하나? 무한대를 가보기를 했나? 근데 그것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계를 누릴 수 없는데 그 세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연결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이 닿을 수 없는데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가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다 감당함으로 거룩한 존재, 영원한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으로는, 타락한 우리의 영으로는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영이 시작되어졌고 그 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쭉 하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세계를 누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얘기를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23절에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룬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에는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되게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분명히 다른 분인데 하나래요. 그 하나됨이 뭘까요? 그 하나됨을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연결되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지금 22절에 그들도 하나, 여기에 그들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들도 하나가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나와 집사님과 집사님이 하나가 되어진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죠. 하나 되어지는 비밀이 내가 당신에게 맞추고 당신이 나한테 맞추고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집사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하나됨은 이 땅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됨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은, 어떤 교회 비슷하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어떤 집단은 그냥 자기들끼리 잘 뭉치자,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뜻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에 있어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악의 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은 망하는 하나됨이에요. 그런 하나됨을 위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죠. 왜? 인간들은 악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 멋대로 막 지내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나 한통속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면 어쩌면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인간들은 저절로 한통속이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됨이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악에 있어서 자기네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면서 자기 부인과 서로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실제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테그리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은 인테그리티예요. 예,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묻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훌륭하시니까 예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만큼 하나님씩이나 하나님과 동일하니까 안 묻고 그냥 하셔도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은 무엇입니까? 묻고 그것에 나 자신을 맞출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성령이 내 안에 주관하고 계셔서 내 영이 살아나고요. 내 영이 살아나면 내 혼,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그대로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대로 내가 살아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온전하다. 인테그리티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일들을 온전히 하려고 할 때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온전한 하나 되어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일들을 세상에 알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이고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척, 전도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이 온전히 똘똘 뭉쳐서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예수님께서 주도하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살아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 예수님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